요한복음 17장 말씀 요 키보드 좀 꺼주실래요? 네. 그럼 켜주실래요? 거기서 꺼버리든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번 주 요한복음 17장을 다룰 수도 있고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3년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주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면서 십자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이 뭔가를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 가지고 사순절 동안에 계속 다뤘고, 첫째 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가운데 키가 되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아담의 타락, 그것은 자기를 추구하고 지식을 통해 자기 노력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단순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고 오직 능력이든 생각이든 자원이든 방향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만 왕노릇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셨다고,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에 다뤘습니다. 그게 인간이 되신 이유다. 그게 영광이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광스럽게 백마 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말구유,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던 이유는 아담의 반역이 자기를 높이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다뤘던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뤘지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간에는 이제 무엇을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영생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능력의 종 딱 생각하면 딱 드는 것이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얀 백구도 쫙 무스 쫙 바르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손수건 흔들고 하얀 마이크에다가 손수건 감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왠지 이게 능력의 종 같아. 화려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항상 그렇게 화려하잖아요. 서치라이트 쫙 비치면서 뭔가 팍팍팍팍팍 그래서 옷 한번 촥 하면은 사람들이 촥 넘어지고 와 능력. 그게 세속적 개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병 고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무슨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 몰려올까 봐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병을 있는 대로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 앞에나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동생들도 육신의 동생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뭐 하십니까?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에가 등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사단은 뭐냐면 너 한 번에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세상의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세상에 보여주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아담의 원리예요. 죄의 원리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착 폼나게 예수 이름으로 착착착 그러면 쫙 넘어지고 병이 착착착 낫고 CNN 방송 쫙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다 견뎠더니 이렇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컨셉의 영광을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의 특징이래요.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능력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숨어 있어라. 드러나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드러나지 말으라고. 숨어 있으라고. 우리 교회 그 비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그 누군가가 드러나서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원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루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마치 왕 같은 무슨 제국, 엠파이어, 우리 교회 2,000개 도시에 뭐를 하니까 굉장히 무슨 제국 같잖아요. 엠파이어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사방의 도시 안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도까지. 그러나 실제 그들을 통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매들을 통해 템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마치 제가 온 땅을 휩쓸고 다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향을 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고개 숙이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아담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의 원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선지자도 드러나요. 깜깜한데 빛이 임하니까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빛이 자기를 비추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세상이 깜깜하니까 빛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너무나 자기를 추구하고 이기심의 원리가 작동하고 이 세상의 메커니즘, 자본주의 메커니즘, 공산주의 메커니즘 이런 나름대로 그들의 시스템이 작용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친 사람 같고,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 같고, 어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같고,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따르자니 겁나고, 그렇게 하자니 자기는 겁나는 거예요. 그렇다니 부정하자니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18명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같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더래. 공평해, 공도중학교 평거동문회. 다들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애들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얘네들하고 같이 대학교 때도 그렇고 30살이 될 때까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만나면 꼭 맥주집에 가요. 그냥 의례적으로 맥주집에 가서 늘어지게 먹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뭐 먹었다라는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맥주집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불편한가 봐요. 저는 먹지도 않고 그냥 놀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지 저한테 그래, 정중하게. 너가 우리 친구 맞던데 우리가 커피숍이나 다른 데서 만날 땐 널 부를게. 그런데 술집에서 만날 땐 도무지 못 부르겠다. 야. 술맛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마치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밝혀지는 것 같은, 정난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가 다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못 마시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안 갈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가게 됐어요. 네, 가끔씩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연락을 하거나 또 부모를 통해 연락을 해야 저 잘 있냐고.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보면은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이 세상이 악함으로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상대방 말이 틀렸다면 화를 안 냅니다. 그냥 품이 갇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왜 화를 내냐면 부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지, 근데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욱박 지르는 거예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나쁜 사람들은 저처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데 부정할 수는 없고 인정하기는 싫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눈에 딱 띄어요. 다 동그라미인데 그 사람 하나만 세모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상이 바뀌든지 아니면 핍박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예요. 그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는 이유가 요즘 아랍권에서,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전할까 봐, 옳은 얘기할까 봐 불편한 거예요. 다 깜깜하게 사는데 와서 빛을 비치면 사람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랍권이 왜 요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면 인터넷과 뭐 언론을 통제해도 대책이 없는 게 왜? 접시를 다니까. 접시를 이렇게 이걸 다르니까 뭐 직접 위성에서 오니까 이건 통제가 안 돼. 이거 뭐 접시는 뭐 그냥 어서 구겨가지고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갖다 사막 한가운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방송을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무슨 텐트 쳐놓고 유목민들인데 거기 보면 접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온 세상 소식을 다 듣는데.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통제되어 있다가 온 세상 소식을 다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힘이에요. 우리가 굳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막 주장해가지고 막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빛의 특징은 어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케네스기 목사님이 마귀랑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는 명하면 되는 거고, 진리가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껌껌해도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만이라도 유일하게 남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만이라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소금이라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사람들 앞에 너희 자신의 이름을 막 쇼업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은요, 테레사 수녀처럼 저 어디 그냥 인도 캘커타에 어디에서 숨어 있어도 저 온 세계가 서치라이트를 비춘다니까요. 빛이.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 양심은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빛을 사모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싫어했던 것뿐인데 빛이 진짜 빛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따르게 돼 있어요. 불편하면서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가 주는 힘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결국은 진리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강팍하기 때문에 막 진리를 핍박하지만 핍박하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기에 순교가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자기 주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친구인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와 함께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뭐냐? 똑똑하긴 내가 더 똑똑한데 저 사람이 진짜네. 그러면서 갈등이, 벌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갈등이 시작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드디어 명분이 딱 생긴 거죠. 아, 내 안에 갈등이 있어도 자기를 막 무시하고 변명하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게 맞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컴다운 시키려고 막 핍박하러 다녔는데, 정면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한번 딱 던져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이게 옳다고 했는데, 스데반의 모습 아무 말 안 한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한마디가 바울의 가슴을 치면서 바울 안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써 거절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맞아, 네 마음속에 지금 파도 요동치는 그거 맞아. 내가 진리고 네가 핍박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굳이 막 사람들에게 막 협박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싫어해도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단지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선포하고, 두 번째는 빛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착한 일 하면은요, 자선사업인 줄 알아요. 근데 진리가 딱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고 깨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들 안에 또 충격이 일어나요. 그래도 사람이 다들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본전 생각하겠지. 그래도 자기 생각. 근데 파격적으로 자기를 깨버려요. 자기 틀을 깨고, 그리고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소용돌이 같은 파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가 가만히 있는데도 인도가 해방되잖아요.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이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서 있기만 해도 그 힘이 인도를 바꾸고 영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빛을 꺾을 수가 없어요. 빛은 꺾어도 꺾여가지고 다 들어가요. 결국은 빛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가만히 보시면요,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된 진리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된 대로 살지 않으면요, 진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진리는 파워풀한 영향력이 미치고 사람들을 모든 어둠을 다 꺾어버려요.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히 다룰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왕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도 왕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기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욕심부리고 그러면 이 땅에서 뭐를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그런데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죄를 따라 살면 언젠간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또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월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의 개념이에요. 즉 full possession and enjoyment예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랬던 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리는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게 뭡니까? 군인이 어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과 자신감, 셀프,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어린아이는 고집 안 부립니다. 네, 부모가 말하면 네, 권위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함이나 셀프 프라이드를 터치할 때 어른들은 컴프로마이즈 하거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싸우자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노력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집착, 뜻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도, 노력들이 잘못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이 빛이 여러분이 애틀란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애틀란타 땅이 숨기지 못해요. 그냥 다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들 안에 어둠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부부도 다 드러나요. 정말 우리가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와 버려요. 빛으로 살아보세요. 가족이 돌아와요. 빛으로 살면. 문제는 우리가 말은 하는데 빛으로 안 사니까 결국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빛이 아니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딱 비춰버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게 뭐예요? 안다라는 말은 아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말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돼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상상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능력이 다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흘러넘치는 나라예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오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5장 맨 뒤에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20절에 19절에 이 말씀을 부인하지 마라. 대신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21절부터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이게 사람이냐 싶을 만한 그런 사랑의 원리가 말씀하세요. 살인치 말라. 그거는 이 세상에서 통용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형제에게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 한마디 해도 너는 지옥 간다. 전혀 다른 컨셉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간에 또는 사람들 간에 원망이 있으면 예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뺏으려고 그러면 나눠주고 화해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늠하지 않은 것 가지고 뭐 법정에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절 이하 39절에 오리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까지만 겉옷도 줘라.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빛이에요. 아멘. 이게 빛의 원리예요.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은 선포하는데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분명히 세상의 원리는 손해보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은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권능을 추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러기에 이 세상의 시스템,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 이대로는 안 사는데 손해는 절대 안 보는데 능력을 추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쌈붙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파격적이잖아요. 뺨 때리면 왼쪽, 사기치면 더 축복하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만 보고 살아요, 사람이. 내게는 무한한 또 다른 자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숨쉬는 공기 뺏으려고 막 애쓰면 어떻게 합니까? 쉬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쉬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쉴 공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으면 가져가세요. 나는 내게 자원이 또 있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전제가 안 돼요. 어제 말씀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죽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바둥바둥 이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막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유롭게 져주면서 손해보면서, 그런데 거꾸로 희한하게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다 무릎 꿇고 돌아와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4배를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고요. 다 잘못됐다고 돌아오고,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내가 꺾지 않아도 스스로 꺾여서 돌아와요.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나를 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낮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귀한 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리소스, 자원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능력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 중심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어느 정도 바뀌다가 중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부흥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저 뭐 하나 얻어가지고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누리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 기쁨, 희락, 영광스러움 임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추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빛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버려요. 다다다다닥 하면서 얼음 깨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전혀 반대예요. 뺨 때리면 2대 때려야 되잖아요. 사기치면 고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손해 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강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러면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막 몸부림치고 뭐 하나님 막 싸우고 씨름하고 온갖 것을 다 하다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해요. 전능하신 능력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모세가, 처가살이하는 모세가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수성공 디엘 무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하심이 뭡니까?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원망이야, 다 벼락을 쓸어버려. 이래 안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완전한 바보죠.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막 사기치고 막 괴롭히고 맨날 불질르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희생해가지고 죽게 할 만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그럼 희한하게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다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지는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동시에 몇 년 동안 해야 될 얘기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리라 믿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시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릇하는, 정말 그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이기심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우리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은 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 부흥이 바로 그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과 노력과 몸부림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같은 속도로 어둠 가운데 스며들어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